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주일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 사람 인자에 날 생자,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인생을 풀어보니까 인생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살아있는 시간, 경험, 삶, 생애, 일생 등을 뜻한다.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인생의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처럼 살면 돼.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자신도 먹고 다른 사람들의 빵 문제도 해결해 준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때 경제적인 메시아로 급부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발 하나 상치 아니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많은 백성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신비로운 종교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물의 절반을 주겠다. 줄 수도 없지만 만약 그것이 마귀의 말대로 주어진다면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는, 당시 특별히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 세계의 절반을 가진다면 그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몰려오고 랍비어 선생님라고 부를 때 그들을 가르치면서 안락한 메시아의 길을 갈 수도 있었고요. 어느 제자가 말한 것처럼 화가 났을 때는 하늘에서 군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서 로마 군인들을 파리떼처럼 벌레들처럼 한순간에 멸절시켜버리면은 순식간에 군사적 메시아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님은 그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는 매력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고 힘들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지나가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길은 먼저 자기 부정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은 여러분 모든 높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높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그저 높이 그래서 스카이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저 좀 더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좀 더 낮은 곳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신앙의 출발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식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예요. 저 강원도 전방에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논산서 받지 않고 저는 춘천 백산보충대 소집되어 가지고 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전방 4단 신병 교육대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벌벌 떠는데 훈련병들을 세워놓고 그 교관이나 조교들이 하는 말이 귀에 못 닦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너희들이 사회에서 무슨 짓을 하다 왔던 어떤 사람이었던 다 잊어버려라. 싹 지워버려라. 여기는 새로운 사회다. 그 말이 아주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저도 3년 동안 바로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훈련병들에게. 사회에서 대학을 다녔건 회사를 운영했건 싹 지워버려라. 그것 가지고 있으면 군대 생활 못한다. 요즘 말로 포맷하라는 거죠. 백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면 하물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자기 인정,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올 수 있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직접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과 피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비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비하,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자기를 낮춘다라는 얘기. 앞에서 나온 겸손이라는 말보다 더 완전히 비운다라는 얘기죠. 보면 7절 8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길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천대와 멸시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 병자들, 약자들,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 노숙자요? 또 누구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아파트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에서 누워서 어떻게 잠을 청해야 할지 이불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 신문지 한 장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그 밤을 지내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노숙자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병자들을 싸매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시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시고 겸손과 성실로 섬김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일관하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찌르면 찔렸습니다. 그리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던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은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살다가 간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동상을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몸을 비워서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종점은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고 오늘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복 받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성찬과 같이 살과 피를 찢고 흘리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축복도 은혜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출발이 자기 부정이고 그 과정은 자기 비하이며 종점은 자기 희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정으로 시작해서 자기 비하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희생의 종착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때 유럽과 세계를 마음대로 흔들었던 나폴레옹, 그가 유배를 당해서 센트 헬레나로 유배당해 가지고 남겼던 마지막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을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던 나사렛 예수는, 그 사랑은 오늘날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신 대로 결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 자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 말씀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앞에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으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평탄하고 풍족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며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내 재산, 내 행복,
내 이름, 내 삶의 흔적 남기기 위해 발부둥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비하의 자리에까지 이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과 희생과 헌신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성찬에 동참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